우리가 삼인사합시다.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옵시다.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옵시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깊은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의 깊은 강가로 초대합니다. 이 은혜의 깊은 강가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결단과 헌신의 시간, 내 생의 큰 변화의 시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잊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든 사람은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서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만남의 역사, 그런 나의 삶이 변화의 역사, 내 삶이 성공의 기로에 가는 수 있는 그런 전환점 모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순간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의 만남에 그 은혜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깊은 강가에서 이 베드로가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합니까? 은혜의 깊은 강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강가로 초대합니다. 은혜의 깊은 강가는 뭐가 흘릴까요? 은혜가 흘립니다. 그렇죠? 이 시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이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사도로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갈릴리오스의 어부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자가 이름조차도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그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수색이 흘렸지만 모든 사람은 베드로를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고향의 근처 갈릴리 주변에서 알 수 있지만 유대와 아니면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 바로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그가 주님께 초대를 받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될 때 그는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또 세계 열방에 나가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LA를 갈지 아프리카를 갈지 아니면 일본을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헌신의 삶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기가 언제 나오냐면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은혜의 깊은 강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그래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베드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체험했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3절 하반절 시작.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3반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5절 하반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린다. 오직 이곳에는 무엇만 가능합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이 누가는 바로 말씀을 강조하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강조하고 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변화시키는 장면에도 무엇 뜻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근데 변화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보리에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중에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깊은 감동과 은혜가 절로 흘러 넘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르심을 장면에 보면요.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공간복음이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랍니다. 공간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같다는 의미,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의미, 한마디로 그것이 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쓰여서 공간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나와서 그냥 공간복음은 세복음과 이 요한복음과 합쳐서 사복음서라는데 여기에 부르심의 초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차이 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형제였던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옵니다.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느냐? 베드로가 먼저 찾아갔느냐? 누가 먼저냐? 바로 요한복음이 먼저냐? 아니면 다른 공간복음이 먼저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연구한 끝에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수없이 예수님의 주변을 면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에게 전도를 당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하게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확 이거다라고 이렇게 전환점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장면을 만납니다. 여기 예수님과 만나면서 베드로는 변화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누구가의 전도를 당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뭐로 오죠?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도 무엇을 줍니까? 말씀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번째 날 1월 1일이나 아니면 우리는 1월 달에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표를 삼을 때도 어제도 우리 권사 후보자들과 이야기했는데 저는 막 계속 기도했어요. 2026년 표가 무엇일까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표를 주고 밑에 있는 문구를 주시면서 그것을 바로 제가 핸드폰을 막 썼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도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 사역의 길을 열어줄 때도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면도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게 되면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터닝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본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생애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말씀의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고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기울이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멤버를 3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을 두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이 베드로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늘 가까이, 늘 베드로는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의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을 베푼 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인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500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그 식주가 해결됐잖아요. 먹는 것이 해결됐어요. 마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때 만나가 내려서 모든 양식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바로 모세처럼 예수님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말 합니까? 이제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너희들 왕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리고 나는 승천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 자기의 몸을 먹는 자 하면서 자기들 신이 있는다는데 어떻게 예수님 몸을 먹고 예수님 피 마셔 승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따랐던 많은 사람, 500리의 사건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물어보니까? 너희도 가느냐? 라고 물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이것은 물을 때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바로 먹는 거니까. 정말 내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따랐다. 그렇다면 너희도 저들과 같은 목적으로 나를 따랐다면 너희도 가도 좋다. 너희도 가라. 라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가느냐 하는 것은 물음도 되지만 너희도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 베드로가 무슨 말씀합니까? 바로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한가요? 저는 예수님, 저는 500여 사건에 관심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 5,000명에 먹였던 그 무리에 대한 것을 관심 없어요. 저에게 관심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른 것이지 무엇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그래 베드로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였어요. 그러나서 말씀을 가장 귀한 은혜의 통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베드로의 삶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의 삶이 되었고 말씀의 삶이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때요?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집회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말씀의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사경은 그냥 1시간, 2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이 말씀할 때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 떨어질 정도로 말씀 사경회가 그때도 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 있는 곳에 어땠습니까? 도시락을 싸지고 이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성지에 목회할 때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섬까지도 말씀을 듣기 위해 부흥에 참여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도 보면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가 이상히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몰라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도 그런 영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치 성전에 누워 자고 있는데 부르시니까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렀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3번째 엘리에 갑니다. 엘리가 3번이나 자기에 찾아오니까 촉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누가 부른다? 하나님 부른다. 그래서 너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4번째 부르게 되면은 영나오시 하나님은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부르자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출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2026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그 말씀을 목표로 삼아서 이것을 비전을 삼아서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현장이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가 축복이 되고요.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지방에다 나갈 때도 있잖아요. 경선을 붙었습니다. 제가 경선 붙기 전에도 이것을 제가 후보에 입후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당선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내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출발했잖아요. 벌써 며칠이 됐습니까? 18일째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강가인 은혜의 깊은 강가에서 나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올려드려서 출발하는 말씀에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입니다. 우리 열삼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봐야 될 이유는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거를 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난 밤에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많이 수고했다.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과 은혜는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혜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어부의 집안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죠. 예수님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아닙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 누구란 거? 목수의 아들이란 거. 목수의 아들이란 거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누비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목재를 다루는 목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가들 비전문가 제가 여러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네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겠죠. 저를 설득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옳아요. 목사님이 한 것은 방법이 틀렸어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물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물에 내려봤자 꽝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데요.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는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없이 뭐를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잖아요. 오늘은 이곳에 잘 잡혀 이곳에 잘 잡혀 마음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날이 거의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여러분 그물을 많이 내리면 뭐합니까? 지쳐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흔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다 보면은 잘 되면 막 신이 나요. 피곤하지 못해요. 막 이러는데 재미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막 일이 막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해보라 되겠다면서 막 힘이 듭니다. 나중에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에 성과가 없으면요 조그만 일도 막 피곤해요. 막 피로가 찹니다. 막 하기 싫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누가 한번 건드면 너 잘 걸렸다면서 차승되고 귀찮게 마음에서 토를 받으면서 투덜거리잖아요. 왜요? 내 일이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 잡은 누구보다 베드로는 전문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계속 내리다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단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그물이고 내리고 싶을까요?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기회를 위해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는 찾아온 거예요. 손질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진정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는 진정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자신이 직접 말합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은혜의 현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하고 밤이 새도록 그가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순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어떠합니까?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가에서 체험한 은혜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은혜의 체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통로를 잘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자물쇠를 쳐서 비밀번호 자기도 모르는 비밀번호 달지 마시고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선정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여러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딱 잡고 옵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를 잠가놨어요? 통로를. 내게 주신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잠가놓고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열으세요.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였기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잡아서 자기 배에 다 채우지 못한 게 어떻습니까? 이웃 동료들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는데 그 배가 어떻습니까? 잠길 정도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순종에서 이렇게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의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란 말을 듣는 힘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영과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다? 듣는 힘.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힘이다. 나도 오늘 말씀을 듣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용기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걸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 무엇이죠? 은혜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순종하기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다 순종했어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을까요? 오로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군사를 보냈잖아요. 계속해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엘리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파송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죽이고자 잡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에게 찾아간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갑니다. 무엇을 통해 갈까요? 주의 말씀이 들렸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더니 엘리야를 이스마엘과 아합이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현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잖아요. 다짐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은혜에 임하는 현장을 가기를 다짐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은혜의 강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얕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얕은 곳은 조그만 물고기밖에 없어요. 깊은 곳에 많은 큰 물고기 있겠죠. 우리는 큰 비전을 따라하기 위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에요? 은혜의 깊은 강가로. 우리는 은혜의 깊은 강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라고 소망하고 잊지만 말고 내가 은혜의 강가에 가서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옥토가 되는 마음의 밭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밭이 있어야 된다?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받던 사람들의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 농부를 통해서 뿌려지게 되죠. 뿌려지는 이 씨는요, 좋은 씨만 여러분 뿌려집니다. 그러죠? 여러분 종자하는데 좋은 건 합니까? 나쁜 거 합니까? 좋은 건 여러분 다 먹어버리고 나쁜 거 합니까? 그러다가 농사를 딱 그럴 때 아이고 우리 종자는 왜 우리 이런 열매는 이것밖에 안 됐어 라고 한 사람은 종자가 안 좋은 거죠. 종자가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늘가들도 마늘 종자가 정말 좋아요. 왜요? 종자가 안 좋으면 남의 거를 사고 종자를 만듭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바로 씨앗에 의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에 의해 달려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토지입니다. 그 밭이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벼가 좋다 해서 여러분 이 벼를 가지고 몽골로 가서 심기도 하고 아프리카 가서 심고 모든 걸 심어요. 근데 이 여러분 그 쌀이요 우리나라처럼 찰지고 맛있는 쌀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맛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토양이 좋았기 때문에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엄청 맛이 좋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수도 같고 여러분 바위에 떨어진 수도 같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같아요. 옥토에 떨어진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00배 결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의 밭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와 같은 밭이고 돌밭 같은 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밭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귀. 바로 옥토와 같은 말씀의 밭이 떨어질 때 100배를 벌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옥토였어요. 옥토였기 때문에 그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밭은요, 옥토가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께로 들어왔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께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는 안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그래요. 좀 한번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눈치도 있고 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선포된 말씀.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선포된 말씀은 동일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 통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3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은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면서 내가 진실로 감사하고 너희에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울의 소식이 아니라 바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와서 강산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지구촌의 모든 강단에서는 이 주일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 뭐를 체험합니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3절 시작.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작정했어요. 누구를 부르기에? 베드로를 내가 오늘 기꺼이 부르겠다.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작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그리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꾼을 쓰시고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르고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 못 태어났어요. 왜 못 태어났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못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상상하지만 예수님은 찾고 찾다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초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10절 뒷말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옆사람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웃어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워말라라고 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했겠죠? 다 같이 옆사람 이름을 넣으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아멘.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기에 굳어섰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가리고스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합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순종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찢어지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막 돈 보따리가 찢어지는 역사,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벌어서 막 통장에 막 은행이 막 서로 막 우리에게 오세요 하실 정도로 많은 거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만 아멘이 크네요. 너무 뻔합니다. 다른 은혜도 아멘 해야 되는데 부자가 그 정도 되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래요. 엄청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런 위대한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이었습니다. 8절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그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조금 전에 공감복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공감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 찬양했어요. 공감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맴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건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대1로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오시자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니요. 자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며 회개라도 회개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쫙 하면서 주여 외치잖아요. 근데 주여를 외쳤지만 그 다음에 생각나잖아요. 그래 주변에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저 이런 기도하네. 저 사람 막 이상하게 기도하네. 막 널뛰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네. 왜요? 기도의 영이 임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얘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니까 쫙 이다음에 나도 모르게 입이 어때요? 딱딱딱딱 열려요. 그 사람 막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요한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안드레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옆에 있는 막 그런 제자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님께 가서 부름을 받았지만 아무 은혜도 없어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시고 기적인 은혜를 베푸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구를 쓰임할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보면은 엄청나는 물고기에 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여러분 생각은 상황에 맞게끔 사람들이 베드로 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기포 들어가서 그물을 내릴 때 엄청 많은 것을 잡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해야 될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밤새도록 작정 보는데 이를 많이 잡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상관없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상관없었어요. 무엇에 상관있습니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사역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강권의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은혜의 깊은 강가로 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 서 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현장에서 가장 한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현장은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순종, 자기의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풍성하게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덕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오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받아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나의 일터에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네. 나의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네. 그곳이 어디냐? 은혜의 깊은 강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은 강 가운데서 그 역사를 체험하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저의 현장을 체험하시는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영적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필수 56조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주